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아버지의 가슴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모두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인인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잔치라는 것도 했는데 성경을 암송하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또 친구를 교회로 인도하면 이렇게 카드를 줬습니다. 그것이 많이 모이면 상도 주고 그랬지요. 또 예전에 TV에 나오는 배우들을 탤런트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이 달란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달란트라는 말이 아주 익숙한 말입니다. 저 역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달 가까이 달란트라는 단어와 살았습니다. 순모임에서도 그 주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달란트 이야기를 했고요. 만나는 사람들과도 달란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서 계속 달란트 생각만 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약국 근처에 달란트라는 간판도 보이더군요. 예. 그만큼 우리는 이 비유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익숙하다는 것이 곧 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단순히 재능이나 능력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배경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다시 읽어야 합니다. 작년 연말에 한국에서 온 정규치 형제가 토요 인카운트링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그러더군요. 10번을 들어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왜 10번을 들어? 9번만 듣지. 그래야지 알지. 막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듣고 5년 전의 말씀도 찾아서 들어보고 열심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 언어가 너무 부족하고 제가 부족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준비가 스트레스나 부담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지난 주일 저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에게 와서 준비 잘 돼가?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한테 제가 좀 묻고 다녔습니다.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아시는 분만 아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단어를 주셨습니다. 왜곡. 오늘은 이 한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9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에서 2000년이나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는 이방인을 위해 쓰여진 누가복음이 오히려 이 비유를 더 선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을 제자도의 결론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19장 11절을 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로마는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모든 문제가 끝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왕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승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은 권력을 얻으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생명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가복음 마지막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와 죄 사함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또 사도행전에서도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는 세상을 피해 숨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을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주인이 종 3사람에게 5, 2, 1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결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성도님들도 잘 아시죠? 그러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단순히 재능이나 결산을 이야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쓴 기자는 마태는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보다 유난히 많이 쓴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의 관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을 완성시키는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달란트 비유도 구약의 흐름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알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야다입니다. 성도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서 관계를 맺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아버지를 안다는 그런 것이죠. 호세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구약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도 결국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문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주인은 종들을 불러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기서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으로 노동자의 20에서 30년 품삯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몇백만 불 되겠죠. 그러므로 5, 2, 1는 단순히 적고 많음의 차이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고유한 삶과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우리를 잘 아시는 분답게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나는 어떤 달란트를 받았을까?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내 달란트보다 옆 사람의 달란트에 더 머뭅니다. 그때부터 비교가 시작됩니다. 비교는 억울함을 낳고 섭섭함을 낳고 결국 열등감까지 갖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 동생들이 저를 보면 언니는 좋겠다. 딸 덕분에 여행도 많이 다니고 라고들 하죠. 하지만 저랑 여행해 본 사람은 압니다. 스탠바이 항공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리가 날지 몰라 마음을 졸이다가 결국은 그 비행기 못 타고 그녀만 떠났었습니다. 누군가가 부러워하는 모습 뒤에는 그만한 어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는 키 큰 자매들이 부럽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저만 이렇게 저를 위해서 특별한 단을 준비했더라고요. 이거를 기뻐야 해야 될지 슬퍼야 될지. 네, 참 부럽습니다. 다들 웃고 계시는데, 네, 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들이 저에게 와서 허리가 아프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허리가 짧아서 허리 아플 일이 없단다. 요즘에는 말씀을 깊이 나누시는 성도님들 보면은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나의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 공평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담한 키를, 어떤 사람에게는 큰 키를,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한 체력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요리하는 손을,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기쁨을, 어떤 사람에게는 묵묵히 섬기는 마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만 나누고 오늘 말씀 끝내기도 좋겠죠. 하지만 제가 준비한 게 좀 많습니다. 창조는 똑같이 복사해내는 작업이 아닙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시며 마지막에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사별하지도 않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래서 내 생명을 맡긴다. 그러니 이제 너답게 살아보아라. 저는 이것이 달란트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을 남기고, 저는 바로 가서라는 단어에 한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굳이 바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까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다른 곳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유테오스, 곧 즉시 바로라는 뜻입니다. 마태는 이 단어를 아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그들이 곧 그물을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왜 곧일까요? 생각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이야기에서도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도 마태는 계속 같은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곧, 즉시, 바로. 이것은 마태에게 시간적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계산보다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5 달란트 받은 종은 그 큰 돈을 가지고 계획서나 시장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만 기록합니다. 바로 가서. 이것은 주인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순종은 단순한 용기가 아닌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순종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순종하려고 애쓰지 말고 아버지를 아는 것에 마음을 들이면 순종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임이 확신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걸음마를 배울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엄마는 괜찮아, 엄마 손잡고 한번 걸어봐. 그러면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엄마 혹시 넘어지면 어떡해? 엄마 보험은 들어놨어? 그렇게 묻는 아이는 없죠. 그냥 한 발을 떼어봅니다. 엄마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뢰입니다. 이번 달란트 비유 묵상을 하면서 더욱 분명해진 것은 하나님을 야다로 아는 사람은 순종을 억지로 하지 않고 아버지를 신뢰하기에 기꺼이 즉시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1 달란트 받은 종은 감춥니다. 주인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면 두려움이 생기고 계산과 동시에 감추게 됩니다. 감추면
더 이상 생명은 흐르지 않습니다. 19절부터 23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는데 보소서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그거 좋은 선물을 주나 내가 저번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나은 것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두 종 모두 주인에게 똑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충성은 단순히 오래 버텼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주인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주인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맡겨진 것을 움켜쥐지 않았고 생명이 흐르도록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비유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과 자체에 더 관심이 있으셨다면 5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 받은 종보다 더 큰 칭찬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두 종 모두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맡기신 생명을 신뢰 가운데 아낌없이 꽃피우는 삶입니다. 그 기쁨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바로 다음 장인 마태복음 26장에서 한 여인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아니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낭비였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목에서 한 편의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바베트의 만찬입니다. 기억들 나시죠? 이 영화는 저희가 함께 상영도 같이 하고 또 많이 나눈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제가 줄거리를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바베트는 프랑스의 최고의 요리사였습니다. 그녀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작은 시골 마을에서 오랫동안 이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액의 복권이 당첨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바베트가 그 돈으로 바베트의 삶을 위해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베트는 그 전 재산을 들여 마을 사람들을 위해 최고의 만찬을 준비합니다. 가장 좋은 재료, 제가 영화를 다시 봤는데요. 거북이도 들어오고 사람 거북이도 들어오고 뭐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자신의 모든 재능과 사랑을 한 끼 식사에 담아냅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 약속을 해요. 우리 묻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이렇게 하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점점 음식이 들어올 때마다 그 식탁 앞에서 사람들이 웃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상처는 용서로 바뀌고 갈등은 화해로 이어집니다. 모두가 함께 기쁨을 누립니다. 바베트의 기쁨은 돈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흘려보내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바베트 자신도 가장 큰 기쁨을 누립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의 한 장면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성과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제 본문의 주제인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주인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종은 왜 주인을 이렇게 보았을까요? 주인에게 같은 날, 같은 사랑으로 같은 신뢰를 받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주셨다라고 말하고, 1달란트 받은 종은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다르게 대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주인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왜곡입니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스칼레이라스라고, 그 뜻은 딱딱하다, 거칠다, 냉정하다, 무섭다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당신은 나를 힘들게만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주지 않으시면서 부담만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일이 안 풀릴까? 왜 나에게는 이런 십자가만 주실까? 조금씩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3분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십니다.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 그리고 제가 미국에 와서 저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셨던 미국인 목사님, 그리고 훗날 어머니와 재혼하신 새아버지십니다.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저희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 사랑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번 화가 나시면 온 가족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도 신앙 좋으시고 인자하신 분이었지만 집안에서는 저희를 늘 긴장하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명아 씨하고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도 아빠는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보낼 수 없었다. 본인은 믿었는데 집안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속내는 저에게 좀 더 좋은 조건의 집안으로 시집 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명아 씨가 한국에 있고 제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만나지 못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아빠를 힘들게 했죠. 서로 그렇게 마음이 많이 멀어진 상태에서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는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그때 간암이 발견되셨습니다. 그리고 수술 받으시는 과정에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도 제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보다는 상처와 두려움이 더 크게 남아 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저는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주시는 분. 조금만 실수해도 실망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저에게 두렵고 낯선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한 분의 아버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당시 제가 다니던 한인교회는 미국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딸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가 유년부 교사였기 때문에 저는 그 목사님과 자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분은 제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정말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그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속상할 때도, 부부 사이가 힘들 때도,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을 때도 저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시죠? 제가 말이 좀 빠른 거, 성질도 급하고, 제가 이 표현을 잘 못해서 아버지 만날 때 막 버벅거리면 아버지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말을 다 하지 않아도 나는 내 마음을 안단다. 물론 영어로 하셨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참 신기했습니다.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제 화도, 섭섭했던 마음도,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워했던 마음도 어느덧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저를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사랑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괜찮다, 잘하고 있다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도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넘어질 때 기다렸다가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다시 일어나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달란트 비유를 읽으면서 저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제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를 두려운 주인으로, 은혜의 하나님을 심판자로 왜곡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제게 보내주셔서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을 알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감추지 않습니다. 숨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마지막 29절과 30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한 달란트마저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무섭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이미 평생 어두운 곳에서 살았습니다. 주인을 무서워했고 자기를 지켰으며 비교했고 원망했으며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삶을 통해 나타난 결과로 되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5 달란트 받은 종과 2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결국 심판은 하나님의 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 선택한 삶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주위에 누가 과연 충성된 종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떠올랐고 역사 속에 믿음의 사람들도 떠올랐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 얼굴도 한 분 한 분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계속 한 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분의 다른 모습을 성도 여러분도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은 그분이 70세 되던 해에 기도하시던 선교를 가시기 위하여 벌긴 커뮤니티 칼리지를 가셔서 스페니쉬를 공부하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홀로 2년을 코스타리카로 가신 고
권재원 장로님이십니다. 누가 시켜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장로님을 병원으로 방문했을 때 장로님께서 스페니쉬로 찬송을 열심히 불러주셨는데 저는 그 장면이 착하고 충성된 종, 아버지를 사랑하고 기쁨으로 순종하신 분이라고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장로님께서 주님의 기쁨에 함께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영상을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Pone mi tu corazón, porque todo lo que hay dentro de mí necesita ser cambiado, Señor. Porque todo lo que hay dentro de mi corazón necesita más de ti.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달란트가 뭐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내게 맡기신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우리의 재능을 넘어 우리의 교회이며 우리의 순들이며 성도님들의 가족, 직장,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역사와 이 땅과 이 우주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가서 다하여 함께 누리고 나누면 다섯 둘 달란트 받은 자로 결산 때에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계산으로 나의 것을 지키며 감추는 삶은 심판 때에 드릴 것이 없는 한 알 그대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야다로 알아 맡기신 귀한 달란트를 누림으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마지막 때에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고백과 결단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전부를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살았던 것은 한 달란트 그대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숨기고 감추는 삶에서 기쁨으로 누리며 나누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배울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으셔서